요한계시록 11장 오늘은 7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절로 해서 1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이 죽은 사람이 7천이나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예, 지난주에 우리가 본 말씀 속에 여기 두 증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눴는데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 이게 이렇게 금방 이렇게 설명한다고 금방 납득이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어떤 가르침에 이렇게 습관화되어 있다라고 할까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이제 그랬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말씀이 들어오려면은요, 그 선입견을 다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우리가 어떤 생활 가운데서 어떤 습관이 몸에 배면은 그 습관을 버린다라는 것이 어렵거든요. 담배 피우는 사람이 담배 끊기가 어려운 거예요. 습관이 됐기 때문에. 특별히 뭐 담배를 피워서 뭐 나한테 이득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피운다,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습관상 피우는데 나중에 그것이 해롭다라고 하니까 끊어야 되겠는데 이게 잘 안 끊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도요,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옳건 그르건 간에 그 지식이 나한테 이렇게 묻어 있어요. 나한테 그것을 늘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어떤 해석을 내가 갖고 있을 때에는 올바른 해석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그럴 땐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낫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 전에 쏙 누굽니까? 그 피아니스트, 그 피아노 어렸을 때부터 잘 쳤던 피아니스트가 누구야? 아마데우스. 예. 모차르트 아마데우스가 나중에 이제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도 했거든요. 피아노 가르치는. 그런데 배우러 오면은요, 너 피아노 얼마나 쳤어? 저 하나도 못 치는데요. 그래? 그러면은 너 10만 원만 내. 한 달에. 이렇게 합니다. 또 어떤 아이가 오면 너 피아노 얼마나 쳤어? 저는 한 3년 쳤습니다. 그래? 너는 그럼 20만 원 내.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피아노를 좀 친다는 아이는 돈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걔는 가르치기가 더 힘들어요. 뭔가 이렇게 손에 습관이 된 거, 배인 것이 그걸 고쳐야 되는데 그걸 완전히 없애버리고 고쳐야 되는데 그게 더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이가 오히려 더 쉽다. 성경에 대해서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어떤 선입관념을 갖고 있다는 것이 참 무서울 때가 많아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성경을 매일 우리가 읽는데 우리가 읽다 보면 성경에다 막 이렇게 뭐 색연필로 줄도 그어놓고 동그라미도 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참 중요한 말씀 같아. 이렇게 보일 때는 막 그렇게 하거든요. 이제 그런 성경이 있는데 제가 그때 그런 말씀 드렸죠. 그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는 성경을 하나 만들어라.
근데 그 성경에는 일체 줄을 긋지 말아라. 그래야 새로운 어떤 것이 나한테 들어오기가 용이하죠. 늘 줄을 거누면은요, 그 줄을 거누는데 초점을 맞추게 돼 있어요, 내가. 그래서 새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는 그 성경만큼은 아무 줄, 아무 뭐 연필로 쓰지 말고 그냥 깨끗한 그런 성경으로 한번 보라. 그러면은 내가 전에 과거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깨달음으로 나를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라라는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증인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보충을 하고 이제 오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이 앞에 그래서 11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성전 밖은 이방인에게 주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2달이란 이 시간적인 개념도 처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려운 것이 이 42달 또는 1260일 이렇게도 말하고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도 말하고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과연 뭘 이야기하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두 증인, 여기 3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결국 그 앞에 그 42달이나 또는 1260일이 같은 기간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그냥 숫자적으로 42달 또는 숫자적으로 1260일 그걸 의미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렇게 보았는데 얼른 이렇게 아마 납득이 잘 안 됐을 것 같아요. 우선 여기서 두 증인을 좀 생각해 보면은 두 증인은 제가 보는 몇 권의 책을 보더라도 거기서도 이렇게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정동석 목사님은 이 두 증인을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1차적으로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물론 나중에 이제 그것이 성도요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른 책에는 그것이 모세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우리 정동석 목사님은 아주 유일하게 그렇게도 보시더라고요. 이것이 모세, 그러니까 구약 대표는 모세고 신약 대표는 그리스도로 그렇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렇게 분리되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두 증인이 이제 그렇게 본다. 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모세와 그리스도로 대표됐지만 결국은 그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다. 이제 이렇게 또 연결을 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책들 보더라도 이것이 두 증인이 이제 마지막 때에 어떤 특별한 두 사람이 나온다 이렇게 말하는 책은 제가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건 아주 특별한 해석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많은 학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것이 결국은 교회요 성도들이다. 이렇게. 그래서 왜 두 증인이냐?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증인이 효력이 있으려면은 구약에서부터 계속 말씀한 것이 뭐냐면 최소한 두 증인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도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 유대인과 대화할 때에 내 말이 이것이 거짓이 아닌 것은 증인이 있겠다. 나도 내가 스스로 증거하고 또 아버지도 나를 증거하신다. 이렇게. 그래서 두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만이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이 증인이란 말이죠. 그들의 명칭을 증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려면 최소한 둘 이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최소 숫자인 둘을 여기서 썼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두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증거하는 그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데 결국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그게 성도들이고 교회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증인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이단자들은 그걸 자기라고 거기다 대입을 시키는 거죠. 여기 두 증인이 바로 내가 두 증인이고 내가 그 감람나무야. 그 자기를 감람나무라고 한 사람이 그 옛날에 누구예요? 그 전도관의 뭐 박태성 같은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감람나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막 그러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좀 이렇게 좀 넓은 각도에서 보면은 그렇게 어떤 한 개인에게 이것을 집중한다라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두 증인, 결국은 성도요, 교회다. 그냥 교회가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성도는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우리 스스로에게도 반성해 볼 시간을 갖게 하는 겁니다. 나는 과연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가 이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인정하는 성도, 성경에서 인정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게 하나님의 교회요 성도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증거를 하는 두 증인이 있는데 여기 4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주, 여기서 주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어떤 때는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는 데도 있지만 그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서 주라고 표현할 때는 대부분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섰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야. 이제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러니까 감람나무도 왜 둘이고 촛대도 왜 둘인가? 원래 촛대 그러면은 우리는 계시록 이 앞에서 그것이 교회다. 요한계시록 1장 제일 마지막 절에 그랬잖아요. 그것이 교회다고. 7 촛대는 7 교회. 뭐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왜 여기 두 촛대냐? 그러니까 여기 자꾸만 두 감람나무 또는 두 촛대 했을 때 그걸 숫자의 둘이 의미가 아니고 앞에 두 증인이라고 말할 때처럼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고 교회라는 의미에서 계속 둘이라는 의미를 그렇게 계속 이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도 역시 그것이 성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스가랴 말씀을 지난주에도 스가랴 말씀을 보았던가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스가랴 4장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맞는지를 아마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4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앞에 이제 순금등대라는 말이 2절에 나오긴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아예 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요건 이제 2절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등대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게 계시록의 말씀대로는 촛대예요. 그게 같은 말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어떤 때는 촛대라고 어떤 때는 등대라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같은 겁니다. 자, 그리고 3절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두 감람나무가 등대 옆에 있다. 그러니까 등대와 감람나무는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 위치에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좀 지나서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질문한 거죠. 근데 그 대답이 14절에 나옵니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이제 둘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가 그 등대 옆에 있었는데 그 두 감나무는 여기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이제 11장 4절에서 본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제 이렇게 말씀이 된 겁니다. 기름 발렸다라는 말은 이제 우리 잘 아시겠지만 구약에는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을
세울 때 기름 발리운다. 그래서 기름 발리운 자라는 말은 이제 그런 의미로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말하지만은 더 의미적으로는 그게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이 기름 발리움 받은 자란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예요. 기름 발리움을 받은 자. 그러면은 그 두 감람나무가 그리스도를 뜻하는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즉 좁은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해석하느냐, 아니면 넓은 의미에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넓은 의미에서 해석할 때는요,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넓은 의미에서.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이렇게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보다 보면은 이것이 그렇게 기름 발림 받은 자라고 하는 것도 타당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름 발리운, 즉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이런 의미.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렇다.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다시 옵니다. 1장 말씀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1장 6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서 그 앞에 5절 중간부터 보아야 더 좋겠습니다. 5절 중간, 우리를 사랑하사, 여기부터, 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를 나라라는 것은 거기에는 또한 왕이 있는 거죠. 당연히 나라라는 그 조직에는 왕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만드셨다, 그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됐습니다 라는 뜻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거기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또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게 뭡니까? 이게 정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다, 이거죠. 기름이 발리운 자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대로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해석해도 전혀 낯설지가 않은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게 두 증인이 이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 두 증인이 어떤 자냐, 여기 아까 다시 요한계시록 11장 4절 말씀 보시면은,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했을 때 이 땅의 주 앞에 섰다라는 겁니다. 그 주 앞에 섰다라는 건 하나님의, 여기서 주는 하나님을 얘기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는 거예요. 그럼 과연 성도들이 그 앞에 섰는가? 우리는 이 앞에서 이미 보았어요.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쓴 것을 그 7장에 나왔는데, 요한계시록 7장 여기 14절 15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것이 사실은 나중에 요한계시록 끝에 가보면은 하나님의 장막이 그 하나님의 그 사람들과 같이 있는 그것을 표현한 대목에서도 연결되는 대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개념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요, 시간 개념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의 위치에서 보는 게 그래요. 하나님은 시간 개념이 뛰어넘어요. 처음부터 마지막을 동시에 보시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도 조금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렇게 보신다라면은 이게 그렇게 되는 거나. 그러면은 이들이 누구냐? 13절 보니까 흰옷 입은 자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흰옷 입은 자들. 근데 그 흰옷 입은 자들은 어디 나오느냐? 9절에 나오는 자들이에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 나오잖아요. 그들이 보좌 앞에, 이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 앞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어린 양은 그 다음에 또 나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보좌 앞은 하나님의 보좌 앞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누구냐? 여기 다시 한번 이 구절 중간에 보면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건 뭐냐 하면은 온 세계 다, 이 온 세상 전체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 이렇게 보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특정한 지역. 그래서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자꾸만 4장에서 교회는 이미 들림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 뒤에도 유대인 가운데서만 구원받은 자,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들림 받았다가 아니구나. 사실은 교회는 나중에 들림 받겠죠. 근데 이때까지는 계속 교회가 이 땅에 존속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들이 여기 그래서 두 증인의 위치에 있는 자들이다. 한마디로 성도가 왕이요 또 제사장이요, 한마디로 기름을 발리운 자들이다. 그들이 스가랴의 말씀대로 기름을 발리운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도요 교회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11장 이 앞부분에 가 보면은 다시 3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60일을 예언하리라. 한마디로 3년 반 동안 예언한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때가 있었죠.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애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신 기간이 3년 반이에요. 물론 그 전에도 예수님이 사셨지만은 사실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기간은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를 공적인 위치에서 하나님의 이 사명을 위해서 행하시는 그 모든 역사, 그게 공생애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셔서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가 3년 반이란 말이죠. 지금 여기 1260일, 즉 3년 반, 그것은 예수님이 공생애다. 어찌 말하면은 지금은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이 땅에는 그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게 교회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예수는 비록 승천하셨다 할지라도 교회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시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했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잖아요. 진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성경에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은 진짜 그런 그리스도인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땅에 그리스도가 계속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계속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기간이 그게 3년 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횟수로 3년 반이 아니라 의미적으로 3년 반이다. 자꾸만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에 이 해석을 숫자적으로만, 즉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은 안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그 뜻,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그 뜻, 그것을 헤아리면서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 때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사신 것과 똑같은 그런 위치에 있다. 그래서 그의 공생애가 3년 반이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기간이 3년 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다. 근데 그 기간은 사실은 상당히 긴 기간이죠. 우리는 그 기간을 은혜의 때라고 얘기해요. 그건 얼마나 되는지 횟수로는 안 따져요. 우리는 몇 년 될까요? 뭐 1000년입니까? 뭐 2000년입니까? 안 따져요. 그냥 그게 한마디로 3년 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사신 기간이 3년 반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3년 반이라는 개념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에 보면은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 재앙이라는 개념, 이게 성도들이 하는 그 재앙, 지난번에도 뭐 입에서 불이 나오고 뭐 이런 그런 개념들도 그게 문자적인 개념으로 해석하면은 참 이게 곤란해요. 이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싸우는데 우리의 싸우는 싸움은 뭘로 싸우는 줄 아세요? 칼, 창, 총 이런 걸로 싸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요. 그것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 그것이 나의 무기라는 뜻이에요. 그것으로 사람들을, 사단의 세력을 대적하기도 하고 거기서 어떤 사람들을 구원받게 인도하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내 입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언을 하는 날 동안 얼마 동안 예언한다고요? 3년 반 동안. 그래서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 비가 오지 못하면 이 땅에는 가뭄이죠. 기근이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어떤 책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자들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말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증인이 말하는 그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사실은 이 비가 오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 때에 했던 일이거든요. 거기 한번 열왕기상 17장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열왕기상 17장 1절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엘리야가 내 말이, 다시 말해서 이제 비가 온다라고 이렇게 말하기까지 수년 동안 비가, 또 비뿐만이 아니라 뭐가요? 우로가, 이슬도 안 내린다. 비와 이슬이 아예 없다.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이게 재앙이었죠. 재앙이었죠. 비가 안 오면 기근이 오는 거죠. 기근. 그 기근은 말씀이 없어서 당하는 기근, 이런 말씀도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 수년 동안이라고 한 것을 신약 성경 야고보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 5장 17절 말씀. 자, 야고보 5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 기간이 열왕기상에서는 수년 동안이라고 했는데 이제 야고보서를 보니까 그게 3년 6개월이구나. 3년 반이었구나. 그동안. 그러니까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을, 그걸 물론 엘리야 때는 진짜 햇수로 3년 반이 그랬겠죠. 그건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그 숫자를 그대로 요한계시록에서 인용하면서 이걸 상징적인 숫자로 그렇게 채용을 한 거예요. 비가 오지 않게 했던 엘리야 때의 그 일을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증거하면서 동일한 그런 어떤 역사로 이 땅에 있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그 사실을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뭘 하는 사람들이냐? 그리스도인들은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당연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말은 맞아요. 구원받은 사람 당연히 맞아요. 죄사함 받은 사람 당연히 맞아요. 의롭다 칭함 받은 사람 당연히 맞아요. 그런데 뭘 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은 뭘 해요? 그걸 사람들이 몰라요.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됐느냐, 이거는 말을 잘해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돼서 뭘 할 건데 여기에서는 잘 말을 못해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한번 여기 보면은 마가복음 16장 말씀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부분이죠. 자, 15절 말씀.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만민, 이 세상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명령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걸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구나. 내가 구원받은 거 늘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까 요한계시록에 증인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그게 증인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 그게 증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증거하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그 두 증인이 왜 그리스도인이야? 이걸 납득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돼. 하지만 정말 그리스도인은 증거하는 사람이다 했을 때 증인 얘기가 나오면 얼른 그래, 그게 우리를 이야기하는 건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사도행전도 한번 보십시오. 1장. 사도행전 1장 말씀입니다. 팔 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성령이 임한다라는 말을 아까 우리가 계시록이나 또는 스가랴에서 볼 때 감람나무라는 말을 들었어요. 감람나무. 그 촛대 또는 그 등대, 등잔에 등불이 켜지려면은 거기에 계속 기름이 공급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감람나무거든요. 그것이 여기서 이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 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말씀을 나도 그렇게 나타내면서 증거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 가장 증거하는 자의 최소 단위, 두 사람이 증거해야 그 증거가 효력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도 두 사람씩을 보냈어요. 그게 최소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으로 보내질 않고 두 사람씩 보냅니다. 이것이 그 두 증인이라고 말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여기 살펴봐야 될 말씀이 있는데,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걸 아까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으로 다시 오시면은 11장 3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이거예요. 권세를 주리니. 또 6절 말씀에도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아까 사도행전에서도 권세를 주겠다, 여기 요한계시록에서도 권세를 받는 거예요. 그 권세를 받는 자가 누굽니까? 그게 성도란 말이에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권세를 주셔요. 여러분, 우리는 권세를 받은 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자가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 권세 받은 것을 썩혀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그냥 어디 말 아래다가 숨겨 놓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땅에다 묻어 놓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권세를 받았다라면은 나는 그 권세를 사용해야 되죠. 그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돼야 되죠. 그래서 증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증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주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이
3년 반이라는 기간이 그래서 이것은 교회의 기간이다. 교회가 이 땅에서 있는 기간이다. 즉 은혜의 때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기간이 바로 그때다. 그것이 3년 반이라는 개념. 근데 왜 3년 반이냐고요? 아까 엘리야 때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한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3년 반을 따온 거예요. 즉 복음을 증거하면은요, 그냥 복음 증거하고 가만히 세상이 가만히 우리를 놔둘 줄 아세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나오는지. 내가 진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면은요, 엄청 많은 세상의 대적이 나를 대적할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일종의 대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그때 대결을 했잖아요. 여기 모세도 나오는데 모세도 대결을 하잖아요. 모세는 누구와 대결했어요? 바로하고 대결했잖아요. 바로. 조금 이따 이제 애굽이라는 명칭이 이 앞에서 나왔습니까? 애굽이라는 명칭이 나오잖아요. 네. 모세가 바로와 대결했고 엘리야는 그 아합 왕을 비롯한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그 거짓 제사장들, 그들 850인과 대결을 하잖아요. 갈멜산에서. 이렇게 대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잖아요. 나는 세상과 대결을 해야 돼요. 편하질 않아요. 편하질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게 아까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권세를 주셨으니까 나를 지키실 것이죠. 하나님이. 나한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나를 지키실 것이죠. 여기 12장을 미리 조금 보겠습니다. 12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12장에 바로 그 교회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여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여자가 교회를 의미한다 그래요. 자, 6절 보십시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저라고 된 그 개념이 이것이 여성 명사예요. 그 아기가 아니고 여성 명사. 그러니까 그 여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리고 또 조금 지나서 어딜 보냐면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 보면은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양육받으매. 그래서 아까 그 앞에서도 사실을 거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그 앞에 6절 말씀에서 거기서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것이 그 여자가 양육을 받는 기간이에요. 그것이 위에서는 1260일 그리고 아래에서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게 같은 걸 얘기하는, 한 때라면은 1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때 1년, 그다음에 두 때 그러면 2년 해서 3년이죠. 그리고 반 때 하니까 3년 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60일이나 또는 3년 반이나 그 기간이 교회가 양육을 받는 기간이에요. 그럼 그것을 현실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교회가 이 땅에서 존재하면서 교회는 계속 양육을 받고 있어요. 완전한 그 나라에 가기까지 교회는 계속 양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기간이란 뜻입니다. 한 때, 두 때, 반 때. 한 때, 두 때, 반 때. 이 얘기가 사실 이건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니엘을 좀 보시겠습니다. 자, 다니엘 7장 말씀 거기 1260일 또는 한 때, 두 때, 반 때 그 얘기가 다니엘서에 나오는데 7장 25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니까 성도가 그에게 붙임 바 된다는 것은 거기서 괴롭힘을 당한다 그 뜻이에요. 고난을 당한다. 성도는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해요. 그 때를. 근데 그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즉 교회 기간 전체 동안 교회는 이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계속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지키시는 거예요. 또 다니엘서 뒤에 12장 말씀 보십시오. 12장 6절 말씀입니다. 자, 6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이게 사실 세상 끝이거든요. 성도의 권세가 끝난단 말은 더 이상 그 권세를 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이에요. 그 끝에는 이제 더 이상 성도가 이 땅에 계속 있질 않잖아요. 끝이니까. 성도는 하나님께로 가게 돼 있어요. 그때까지 한때, 두때, 반때라는 기간이 흐른다. 그러니까 이 한때, 두때, 반때는 다분히 그냥 문자적인 의미의 3년 반이 아니란 뜻입니다. 계속 지금 본 우리 말씀에 의해서 이건 3년 반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그 충분한 기간, 그렇지만은 반드시 끝이 있는 기간, 그것을 의미할 때 이렇게 3년 반 또는 한때, 두때, 반때 또는 또 뭐라 했어요? 1260일이라고 그랬나요? 뭐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겁니다. 자, 다시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모세와 엘리야처럼 그렇게 사단의 세력과 대적하는 그 위치에 있는 것이 증인이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았고 7절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아까 우리가 조금 아까 본 대목에서 그 권세가 끝나는 때를 얘기했잖아요. 금방 잊어먹었습니까? 다니엘 12장 6절 7절 거기서 성도들에게 주신 그 권세가 끝나는 그때 여기서 지금 마칠 때 이렇게 돼 있어요. 끝. 이게 사실 끝이에요. 그래서 끝날 때에 마칠 때에 그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이렇게 돼 있어요. 성도가 오히려 이때 뭔가 패하는 것 같은 그런 위치에 서게 됩니다. 희생을 당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도 그 희생 당하셨는데요. 골고다에서 예수님도 희생 당하는데 성도라고 희생을 안 당합니까? 성도도 희생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듯이 성도들도 다시 새 생명 가운데 삽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기는 자예요. 이렇게 사단이 와서 그들을 전쟁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성도는 다시 일어나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 13장에서 조금 더 보충해서 보겠습니다. 13장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게 누가? 짐승이 이제는 권세를 취하는 거예요. 짐승이 그렇게 한동안 성도를 이기는 것 같은 그런 입장에 쓴 겁니다. 그것이 조금 아까 말한 대로 두 증인을 그들이 이겨서 결국 두 증인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여기 쓰면서 제일 앞에 1장에 자기가 증거하기 위해서 이 위치에 있고 또 증거하는 일 때문에 자기가 반모섬에 유배됐다.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게 1장 9절에도 나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 또 모든 그리스도 이런 일에 동참하는 자다. 그 말은 너희와 나는 같은 위치에 있다. 그런데 나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이렇게 반모섬에 지금 와 있다. 그러니까 요한이 증거자라면 모든 성도들도 증거자인 거예요. 왜? 같다고 그래. 너희 형제라고 했으니까. 사도 요한이. 이것이 바로 증거하는 사람, 즉 교회를 이야기했던 겁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으로 가봅니다. 19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자, 요 앞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그겁니다. 나는 너와, 그러니까 요한 보고 한 말입니다. 사도 요한.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 이거 뭐 성도들이죠, 이것은. 그러니까 성도들은 사도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온 세상에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즉 그 증거. 그래서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예수의 증거가 대언의 영이래. 대언. 우리는 대언자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우리에게 하게 하시니까. 대언한단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 계시지 않냐고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 말로 대언하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것이 증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언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를 무척 싫어해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여기 지금 계시록에 나오는 말이 그겁니다. 배척하고. 아마 이 당시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그때에 로마 정부가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죠. 그 당시의 교회는 아마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그냥 즉시 그걸 느꼈을 거예요. 그래, 지금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죽이는구나. 우리 그 잔인하게 죽임을 당한 그런 영화들 보시면 다 그때 로마 정부 시대 때. 지난번에 본 누구? 폴리카? 그 영화도 그 시대 때. 완전 사람을 짐승의 먹잇감으로 그냥 내주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게 그 당시.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받았을 때 얼마나 그걸 실감했을까. 아, 세상은 이런 세상이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 아마 이것이 아마 절감됐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로마 정부가 그 당시에 그렇게 배척했고 지금도 사단의 세력은 계속 그리스도인을 반박하고 할 수만 있으면 그 모든 그리스도인의 일을 회방해서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세상에 우리를 그렇게 반대하니 아이고 무서워하고 방구석에 숨어 있습니까? 성도는 어떻게 삽니까? 그 내용이 여기 뒤에는 12장 보십시오. 12장 11절 보십시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형제란 말입니다. 형제들, 이렇게 세상에 사단이 권세가 우리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대들지만은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순교자의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처음에 할 때 꼭 순교 당해야만 순교자인가? 아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순교자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다. 지금 여기 말씀이 그겁니다.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바로 이것이 형제들이다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우리 일곱 교회에 주신 서신에서 이기는 자는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계속 말하잖아요. 이 사람이 이긴 자예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그 현실에서는 그가 핍박을 받을 수 있고 또 진짜 순교당할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경우가 있지만 끝내 그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자, 다시 이제 11장 8절 말씀 보십시오.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예, 여기 두 증인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그 시체가 여기 큰 성 길, 그것을 다른 말로 영적으로 하면은 소돔 또는 애굽이라고 하고, 또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의미적으로 보면 그렇다라는 뜻이죠. 거기에 버려진 거예요. 그냥 버려졌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를 장사 지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장사 지내지 못함 받았다. 그건 아주 큰 수치죠.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온갖 수치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부른 거예요. 여기 큰 성, 영적으로 소돔 또는 애굽 또는 여기 우리 주께서 죽임을 당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골고다죠. 골고다 언덕. 그리고 그게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그게 다 한 통속으로 세상이라는 겁니다. 세상. 소돔은 뭡니까? 잘 알듯이 거기 아주 악이 창궐한 곳이죠. 롯이 거기 살 때에 그 성이 얼마나 처참한 죄악 속에 있었던 나라예요. 그래서 거기서 건져내잖아요. 너 나와라. 가라. 내가 이 성을 멸망시키겠다. 천사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소돔이었습니다. 또 애굽은 어떤 곳이에요?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간다 그럴 때 못 나가게 막고, 그게 애굽이었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나갔더니 막 뒤에서 쫓아와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막으셨지만 그 일을 한 것이 애굽이거든요. 그리고 골고다 또 예루살렘 뭐예요? 예루살렘 골고다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신 그곳은요, 온 세상에 예수님을 죽이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곳이 골고다예요. 바로 그런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 큰 성이라고 말한 것은 이 온 세상을 뜻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을 거부한 세상, 그것을 뜻하는 것이 온 세상입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온 세상을 뜻하는 거예요. 어느 한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 전체가 다 그렇다라는 뜻입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여기 사흘 반이라는 기간이 또 나왔고, 또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은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며 장사 지내기 못하게 했다. 근데 그게 어디서 그랬느냐?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그러니까 어느 한 국소적인 지역에서만 이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전체에서 이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증인은 단지 두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거기서 이러한 대우를 받는 거예요. 온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어떤 그 합당치 못한, 한마디로 무슨 협박, 핍박, 환난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매장하지 못하게 한다. 우리 시편 79편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79편입니다. 자,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79편 2절입니다. 저희가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며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면에 물같이 흘렸으며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나이다. 이게 정말 성도들이 당하는, 아니 죽음을 당했는데도 매장되지 못하게 한단 말은 얼마나 많은 세상으로부터의 그 핍박과 환멸과 어떤 그 모멸 이런 걸 느끼는 겁니까?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성도들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가 막 보여지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리스도인은. 이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런 마음이 막 들어오게 돼 있죠. 자, 그리고 또 10절 말씀 본문. 이 두 선지자가, 그러니까 앞에서는 두 증인이라고 말했고 여기서는 또 두 선지자라고 말했어요. 그게 같은 사람이거든요.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괴롭게 했다. 뭐가 괴롭게 한 거예요? 그들을 뭐 갖다가 주먹질했나요? 아니죠. 그냥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게 그들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괴로워요. 싫어요. 사단이 원래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잖아요.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이 정도로. 그러니까 정말 땅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이 그렇게 원수인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서 11절 3일 반 후에, 그러니까 또 3일 반이라는 말이 또 나왔어요. 3일 반 후에. 그러니까 어떤 날짜를 정해서 며칠부터 며칠까지의 3일 밤, 요게 아니라 온 세상의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의미적으로 말한 겁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분명히 여기 그 사단의 세력이 이 두 증인을 죽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죽었어요. 시체예요. 길게 벌어졌어요. 장사도 못 지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간대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우리에게 생기를 하나님이 불어 넣으실 수 있을까요? 네. 죽은 자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신다고요. 아니, 죽어서 장세돼서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나왔잖아요. 즉 생기가 그 속에 다시 들어갔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그렇게 되고 있고요.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그 수많은 시체들이, 뼈들이 있는데 그때 생기가 들어가잖아요.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뭘 두려워하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임을 당한다, 그게 두렵겠어요? 그래도 우리는 살아날 건데, 하나님이 내게 다시 생기를 불어넣으실 건데. 자, 이 땅에 있는 자들은 그걸 견디지 못했지만은 보세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어떤 분은 그래서 이걸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휴거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또 그렇게 안 보는 분들도 있어요. 이건 잠시 동안 올라갔다가 뭐 이렇게 하는 거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냥 뭐 어쨌든 좋아요. 어쨌든 이 땅에 그 사단의 세력 속에 계속 거기 있게 그렇게 버려둠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다는 뜻이에요. 살려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늘로 올려가신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엘리야도 그렇게 승천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인 의미에서는 다 승천하는 자들이에요. 두 증인, 여기 그들의 증거의 삶이 합당하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셔서 다시 하늘로 들어올리시다라는 말은 그들의 삶이 합당했다. 그들의 증거가 합당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13절.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여기 7천이라는 개념도요. 숫자로 7천 이런 그 문자로 보지 마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진이 이 세상에 큰 지진이라고 했는데 겨우 7천 죽었다 이거는 아닌 거예요. 지금도 웬만한 지진 뭐 몇만 명이 죽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저 중국의 뭐 쓰촨성 그쪽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뭐 수만 명 이상이 죽음을 당하고 막 그런 일이 있거든요. 동일본 대지진 때 수만 명 뭐 죽잖아요. 근데 7천 명에게 이렇게 아니에요. 이건 의미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성이 있다. 그러니까 7이라는 완전수에다가 1000이라는 개념을 제가 그전에 설명드렸어요. 1000은 이 무한한 수의 가장 큰 수의 표현이 1000이다. 그러니까 7이라는 완전수에다가 1000을 곱한 것이 7000이에요. 그러니까 숫자 7000 개념이 아니라 무지무지하게 많은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7000.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께 굴복되는 거죠. 이제 비로소. 자, 이것이
둘째 화. 그러니까 화가 세 화가 있는데 그 나팔이 5번째, 6번째, 7번째를 이제 화 이렇게 해서 세 화라고 얘기했어요. 그 중에 이제 둘째 화가 지나갔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다 해서. 근데 사실은 요 순간에 요거 우리가 지금 계속 본 것은 그 중간에 뭐라고 했어요? 제가 막간이라고 했죠. 그 개념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막간이고 뭐고 해서 여기 딱 끝난 겁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르다. 셋째 화가 바로 7째 나팔. 그게 이제 셋째 화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 어느 재앙이, 그 재앙이 결국은 7 대접의 재앙으로 이제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이 그 죽음을 당한 그 사람을 살리셔갖고 하나님께로 불려 올라가시고, 그리고 땅에는 뭘 하신 거예요? 지금 이게 큰 지진으로 재앙을 내리시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인의 증인이라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실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주님이 오신다면 죽기 전에 미리 갈 수도 있고. 자, 기도하겠습니다.